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한 말씀하심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 즉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그곳으로 가서 머물기도 하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고 이름처럼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와 그리고 그녀의 누이인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즉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즉 예수님의 감정에까지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이 이 말을 하면 눈물도 와락 쏟고 아, 그렇게 됐냐? 어떡하냐?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뉘앙스적인 것까지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차분한 어조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 괜찮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한이 정리하듯이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에요. 한시가 급한데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아프다면 다른 이가 말려도 한 걸음에 달려가셔야 할 텐데 오히려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가고자 하는데 상황에 갈 수 없어 이틀이나 머무는 이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머무신 것처럼 그렇게 이 요한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도 시원치 않은 상황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결정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아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낮과 밤의 이 시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면서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이 낮은 빛이 있는 생명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빛을 잃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죠. 이 예수님의 선포처럼 이 예수님 빛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낮은 생명의 시간이고 밤은 이제 빛을 잃은 그 죽음의 시간, 즉 생명과 죽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피하셔야지 사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그곳으로 가시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는 일이지만 이것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일인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어둠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시간, 즉 낮의 시간인 것입니다. 육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자들 같지만 영원한 죽음, 즉 밤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빛,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 친구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뜻이죠. 나사로는 사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앞에 보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죠.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사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죽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14, 15절 말씀에 나사로는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정과 방법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렇게 감정이 사랑하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또 못 갈 상황도 아님에도 그냥 이틀을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가시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나사로는 또 실제로 죽게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결정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해하고 또 뒤에 말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지치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뭐 그들의 대답이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반응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 거죠. 병을 고치는 일, 즉 예수님이 한 걸음에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일보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더욱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부활은 아닌 그것은 소생이죠.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한 확실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이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인 것, 이것을 보여주시게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3위로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시는 주님, 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또 모든 사람들 이것을 잘 알지 못하죠. 이제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일 겁니다. 나에겐 죽음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생명인 일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일은 죽음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죠.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알 수 없고 또 마리아 마르도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도 알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생명인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나에겐 위기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 이것은 위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결정이 우리에겐 때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의 결정은 생명과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의 방법은 죽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린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또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결정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나의 결정보다 주님의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요. 또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일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좇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